우리 1년 동안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반주 주의 또 우리 모든 대원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귀하게 52주 우리 관과 현도 다 함께 일어납시다. 오늘 첫 번째 예에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또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서 계신 분 중에 나는 1년 동안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병원이 아닌 이상 나는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빠지지 않겠다는 분만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2016년도가 밝아왔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는 나이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그의 손왕은 아몬이었습니다. 그의 조부는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에 오른 요시야였습니다. 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장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웠던 왕이 그의 조부되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 불경건한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집권했을 때는 아수르의 간섭을 받게 됐고 적들에게 많은 고통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악으로 하나님께 불충으로 우상 숭배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8살 때 왕에 등극했던 요시야가 나이 16살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자기 선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바꾸고 새롭게 걸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의 선왕들은 우상을 찾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선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길을 찾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시작이었습니다. 선왕들의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주 과거의 모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오늘 요시야는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계획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였는가? 첫 번째는 3절 후반절입니다.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호 맞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적용적인 해석을 한다면 죄악을 버렸습니다. 탐심을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정결하다는 히브리어를 따헤르라고 썼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정결하게 그들을 다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우상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결하게 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탐욕을, 욕심을, 죄악들을 다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맙니다. 인간을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만에 빠지게 만든다고 이사야 2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꼭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였고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2016년 첫 번째 주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한 해를 새롭게 아름답게 출발하고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했던 요시야는 두 번째로 계획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죄악을 멀리한 후에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섬기는 섬김의 역사와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을 수리했다 했습니다.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습니다. 회복시키다, 붙잡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섬김의 역사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집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 탐심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섬김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각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합당한 성도들은 그의 신앙의 도리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임명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 지도자로, 재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다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했던 요시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 교회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본당에도 많은 부속 건물들이 있고 비전센터에도 많은 부속 건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다 청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직원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여러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곳곳을 관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주차 관리를 하고 안내와 헌금위원회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그렇게 나오기까지 52주 주부를 접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 지도자로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돕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각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데이터를 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치킨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치킨집이 2개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치킨집이 많을까요? 교회가 많을까요? 어느 분은 속으로 목사님 헤아려보지 않았는데요. 치킨집이 전국에 5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교회는 6만에서 7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또 교회구나, 또 교회가 생겼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었고 그런 생각을 간혹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치킨집보다는 교회 많은 게 훨씬 낫습니다. 술집보다는 교회가 많은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생겼네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집이 생기는 거에 관심 있지 교회에 생기는 데는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하기를 또 교회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을 우리는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이 또 한 군데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 때에는 전부 다가 치우쳤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길이 치우쳐서 우상하게 갔습니다. 세상하게 갔습니다. 요시야는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우치다는 말은 수르라고 썼습니다. 이 수르라는 뜻은 떨어져 나가다, 길을 잘못 들다. 아몬과 므낫세는 다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 잘못된 길을 제대로 정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치우치지 아니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걷는다고 하면서 다 치우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그 길의 방향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도와 방향에 대한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생에서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빠른 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는 나침반입니다.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다고 해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조금 느린 것이 여유를 가지고 방향을 찾기에는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오늘 아몬과 므낫세는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말씀하기에 다윗의 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 6장 16절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았던 아몬과 므낫세를 가리켜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가 이방 나라보다 더 왕성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그의 왕권을 받고 나서는 열왕기하 21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의 길, 불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왕 앞에 갖고 왔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 있던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왕은 읽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된 방향을 고치기 위해서 옷을 찢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고 왕은 어명을 내립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며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성서에 보면 속도를 내며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욕심과 아집으로 달려갔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열심을 냈던 사람 에서와 야곱입니다. 둘 다 모두가 열정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분명한 방향을 두고 걸어갔습니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도 방향을 바꾸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며 걸어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마침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리가 아픈 이 나그네는 마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는 이 부탁을 받았던 마부는 나그네에게 올라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그를 태웠던 마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깨었습니다.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그 말을 듣는 마부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1시간 거리인데요. 나그네가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 사이에 30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마부가 답을 합니다. 이 마차 방향은 예루살렘과 정반대입니다. 잘못된 마차를 탄 것입니다. 방향을 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먼가요? 그러나 그 마차는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가시는 요시야 왕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아름다운 출발의 모습을 찾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방향을 갖게 하옵소서. 조상 다윗의 길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개혁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